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59탄이고요. 제목은 발을 씻어주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는 거예요. 옷을 다시 입으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행한 이 세족식,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냐면 지난주 말씀하고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이거 지금 베드로 너가 지금 알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베드로 너는 알지 못하거든.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지난주에 7절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했던 이 세족식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해놓고서 또 그 질문을 또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이후의 세족식이 아닌가? 십자가 이후를 염두에서 해주시는 세족식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된 설교를 지난주에 해버린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그래서 그 헷갈림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 세족식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제자들이 해버리면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답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답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덧붙이는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는 아니라 라는 걸 덧붙이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 그 의미가 뭐예요? 가룟 유다를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들어서 거기다가 설명을 하시냐면 그 일 후에는 세족식을 마친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 가룟 유다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신당한 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배신당한 후. 가룟 유다가 들어간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잖아요. 마귀잖아요. 그 마귀 내가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마귀가 되었어. 그래서 그 마귀에게 배신당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족식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들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곧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당한 후라는 의미,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족식의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의 답은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율법들이 가득하지만 그 율법들의 본질을 알아요,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구약에서 왜 그런 해라 말아라라는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왜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지, 도대체 왜 6월절에 어린 양을 때려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부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구약이에요. 아직까지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들어서 너희의 배신, 이 배신이 끝난 이후에, 십자가가 끝난 이후에 너희는 알게 될 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질문 역시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같이 도망가나요? 서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의 일을 기억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말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시고 옷을 입으셨을까? 이 세족식에 행한 그 이유가 십자가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다 마치시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 자체가 십자가라는 에피소드와 부활 승천까지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그러나 어때요?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즉, 이 세족식을 어떤 종교적 가르침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하는 겸손 그런 거, 스님들도 이런 거 하잖아요. 겸손한 거. 세족식만 합니까? 스님들은 더한 것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홀로 버려질 거다. 나는 홀로 남을 거다. 홀로 버려지고 내가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십자가의 성취를 이루어낸 다음에 진정한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족식 때 말고 어디에서 옷을 벗었다가 또 입으시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옷을 다 벗으세요. 거의 벗김을 당하죠. 속옷까지 다 벗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입으세요. 어디서 다시 입어요? 무덤에서. 무덤에서 옷을 다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천사들도 이게 성경이 표현할 때 일부러 그 단어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흰 옷 입은 천사들, 옷을 입고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이제는 옷을 입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즉 벗었던 옷을 다시 입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이 옷이 벗겨져서 완전히 우리 저주 가운데 들어가셔서 발을 닦아주는 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다시 옷을 입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몸에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입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는다는 뜻은
십자가라는 세족식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셨다가 이제는 부활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신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자상하시죠. 자상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족식의 의미를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옛날 자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너는 그 의미를 아니? 너는 그 의미를 아니?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 한심스럽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 겸손인가 보다. 겸손하게 살려나 보다. 그리고 종처럼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살려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저도 이 세족식 말씀을 정말 골백 번 읽었고요. 수련회 가면 꼭 이 행사를 해요. 발 닦아주는 세족식 행사를 항상 해. 그래서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주는, 발을 닦아주는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목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장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이루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여전히 종교라는 그 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겸손의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로 죽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 본문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발을 닦아주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겉옷과 속옷까지 군병들에게 다 빼앗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다시금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부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족식의 의미에서 그냥 겸손의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돼요. 성령이 찾아와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빠져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로 떠나요. 제자들이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의 이야기였냐면 여전히 발 닦아주는 수준의 십자가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뜻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느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듣죠, 여전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 할 것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고 너희가 내가 왜 이 세족식을 했는지 그 뜻을 알겠니?
라고 하는 거에 똑같은 물음을 하고 또 답을 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살과 피다. 이것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뱀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그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일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일이 바로 세족식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 벌써 마귀가 된 제자에게 발 뒤꿈치를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닦아준 제자에게, 발을 닦아준 제자에게 뭐예요? 배신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에게 배신을 당하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배신 당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야, 가룟 유다 너는 마귀니까 너는 내가 발 안 닦아줄게 제외. 이게 아니라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시죠? 타락할 거 아세요. 그런데 왜 만드세요? 안 만들면 되는데.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배신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왜 창조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12제자 중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배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13장 18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의 손에 또 마귀의 손에 저주받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담은 에피소드가 바로 이 세족식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 복음을 알고 나면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열심히 씻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섬겨주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뭐예요? 내가 왜 본을 보였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또 행위를 또 강조하네.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행위 강조하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눌 건데 그럼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나와요. 그 교회 안에서. 행위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반드시 나와요. 그러나 그건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서 종들에게 그걸 뭐예요? 다 시키는 거예요.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지만 짧게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세족식은 문자 그대로 종교적 겸손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물론 겸손이란 포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포장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겸손만 보면 안 돼요.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어떤 겸손이죠? 십자가에 죽는 겸손이에요. 다른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도요. 이게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뭐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 우리 주맘교회만 하나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단들도 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도 자기 부인을 표현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그 자기 부인이 아니야. 그 자기가 그 자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 자기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 끝판왕이래요. 자기 부인을 너무 이렇게 막 심취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복음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말한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 왜 스님들이 하는 자기 부인 있죠. 나를 비워내서 뭐 무소유를 주장하고 막 그런 거, 요 느낌을 좀 아시겠죠? 그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나를 비워서 욕심을 떨어버려서 무소유로 살 수 있는 종교적 자기 부인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죠. 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속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저 전도사님은 욕심이 없어.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조금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종교적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기 부인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정반대. 그러니까 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내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로 사는 게 목적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해서 나를 비워서 비워내고 비워냈는데도 나를 비울 수가 없구나예요. 요게 기독교적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를 비워내서 무소유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무소유로 끝나. 그게 종교고요. 기독교는 무소유로 살려고 했는데 자꾸 소유가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군요. 요 자기 부인 비슷한 것 같아도요, 달라요. 그럼 결국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 하세요, 자기 부인해서 계속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행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주의자. 종교적 행위주의자. 뭘 해라 이것만 종교적 행위주의자가 아니라 뭘 하지 마라 비워내라도 종교적 행위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가 기독교적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뭘로 채워야 되냐면 예수로 채워야 되는 거. 근데 종교는 나를 비워내고 끝이야. 그냥 빈 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멍청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적 자기 부인은 내 의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죽는 거. 한마디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로 사는 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왜 상처받아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상처받아요. 죽은 자는요, 칼로 찔러도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죠. 죽은 자는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 자아가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를 계속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뭐 상처 따위가 필요합니까? 상처가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 의미가. 결국은 우리는 죽은 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삐지죠? 상처받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멘탈이 강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저도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삐지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자주 삐지는데 삐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나 아직도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있구나. 예수가 없고 예수와 십자가 함께 죽었다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를 들추어내고 있구나.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걸 속이죠. 나 자아 죽었다고 속여요. 나 무소유다 그러면서 속여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채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를 내가 내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안 삐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랑 관계도요, 예수님으로 치유돼요. 다른 걸로 치유 안 돼요. 왜? 계속 얘기한다고 그 사람과의 화평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한테 내 자아를 채워달라고 막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 자기 부인이란 언어,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표현,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으면 나에게 만사형통이 온다. 막 이런 쪽에 오직 예수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이용하여서 부자 되는 거. 이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로 만들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 마음이 늘 다른 거죠. 그래서 한꺼풀 벗겨보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속은 시체덩어리, 그냥 냄새나는 시체덩어리. 그래서 복음은 지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똑같은 자기 부인을 말하고 똑같은 오직 예수를 듣는데도 은혜 받은 자가 따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죠. 그러니 이 세족식이라는 에피소드 역시 예수님은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교만하지 말아라, 낮은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작 유비관우 장비가 되어서 예수님과 도원결의를 맺고 의리를 지켜서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 이 떡이 내 떡이냐, 이 피가 네 피냐,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피의 의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의리가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물두멍이 되신 예수. 그래서 거기서 씻는 거, 손과 발을 씻는 거. 그래서 그 씻어줌의 이유로 예수님의 세족식을 이 본문에서 에피소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진의가 뭘까요? 역시 싸우지 말고 겸손하게 섬겨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말씀이에요. 강한 말씀이에요. 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강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겸손에 관한 이야기는요, 기독교에서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스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겸손, 기독교는 그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 십자가를 너희가 알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말씀 안에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을 알아야죠. 한글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글 가르쳐주는 법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은 배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겸손, 그런 거는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여기는
기독교는,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겸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 읽기 전에 뭐예요? 한글 배우고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 읽는 법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종교적 겸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 메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하등한 종들이나 하는 그 세족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내 제자니까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예외라고 하시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거라면 가룟 유다 너도 가능성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너도 가능성 있어. 너도 열심히 해봐 라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잘라서 가룟 유다 너는 안 돼. 너는 아니고 11명은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11제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때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냐면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자아로 만드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안타깝지만 이 상황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유기된 자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냄을 받은 자의 일, 보냄을 받은 자의 일. 11제자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의 제자가 되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즉 십자가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옳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또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자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형제 자매에게 십자가의 삶을 나누어 주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십자가의 삶을 나누어 주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만민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예요. 곧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전해라. 이와 같이 해라. 나도 십자가에 죽고 복음을 전해서 그 상대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 너희들 계속 뭐예요? 떡을 먹여라.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상대방들한테 계속 떡을 먹여서, 이 떡을 먹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먹여라. 십자가를 알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전했던 그 떡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달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첫째는 먼저 제자들끼리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은 세상에 가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볼게요.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부는 오늘 세족식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리 모여서 윷놀이 하는 곳인가요? 윷놀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윷놀이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서로 나눠.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닦아주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서로가 서로에게 닦아주는 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손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발이잖아요. 손발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그 옷을 벗겼다 입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손발을 닦아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전부 발을 닦아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물론 제가 설교를 주로 하지만 뭐 여러분이 뭐 누구든지 나와서 뭐 은혜 나눔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서로 발은 안 닦아주고 서로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맨날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 집사 서로 상처 주고, 교회를 떠났네, 뭐 삐졌네. 아주 그냥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의 말에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회는 상처 주는 자는 있어도 상처받는 자는 없어야 돼요. 이 말이 어렵나요? 상처 주는 자는 있어도 상처받는 자는 없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 상처를 안 받으세요. 베드로는 어때요? 아니,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죠. 호언장담하고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래 놓고 다 떠나.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어,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주는 자는 있어도 상처를 받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그 상처를 뭐예요?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십자가가 저주라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룟 유다를 원망한 제자가 없죠. 제가 12명 중에 있었으면 네, 그 새끼 내가 알아봤어. 내가 걸리기만 걸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는 이제 저도 도망가지만 가룟 유다 먼저 찾아서 이 새끼 그냥 내가 어떻게든 몇 대 때려야 되겠다. 이 마음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배신자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는 상처받을 가치도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을 가치도 없구나.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데 내가 가룟 유다한테 가서 따질 수 있을 만한 이 수준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 높은 자리는 너나 헤쳐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높은 자리 너나 헤쳐먹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일컬음 그거 중요할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일컬음. 야 출신이 12제자 출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저거는 막 배신 때리고 막 그랬던 그 예수님 핍박하고 그랬던 출신 아니야?
저 이단 중에 개수 출신 아니야? 사도라는 호칭이 그 일컬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의미를 부여한 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지만 실제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로서 성도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신이 어땠든 뭐 상관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를 전해서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일, 보혈의 피를 나누는 일, 이게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발 닦아주시는 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교가 되었든 아니면 뭐 은혜 나눔이 되었든 뭐 찬양이 되었든 어떤 형식으로든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참여자들이 좀 생기면 다시금 문화 예배를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예배가 뭔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어떤 이벤트적 예배예요. 좀 색다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굳이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닦아주는데 나는 좀 좋은 비누를 쓰고 손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닦아줘.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발은 빨래비누지 그러면서 빨래비누로 닦아줘.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모양과 스타일과 또 발을 닦아주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물고기 그 뭐죠? 발 이렇게 막 각질 뜯어먹는 물고기? 피싱 물고기인가요? 뭐 그런 거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사람은 설교를 하고요.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뭐 때로는 워십을 통해서, 워십 뭔지 아세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걸 통해서 아니면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지금은 뭐예요? 저만 닦아주겠지. 개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닦아준다는 건 서로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계속 닦아주니까 좀 졸립지 않으세요? 저 오후에는 많이 조시던데? 또 똑같은 비누로 똑같은 손길로 늘 똑같이 닦아주는구나. 졸립다. 이렇게 되는데 막 어느 날은 막 우락부락한 분이 막 이렇게 막 발을 닦아줘. 그럼 뭔가 잠이 확 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적인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을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진짜 그래요. 문화 예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세상 교회 막 이렇게 막 부흥하려고 그런 이벤트 하는 것처럼 너 똑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나?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문화 예배 하는 것 자체를. 그냥 교회에서 막 CCM이라고 아시죠? CCM 같은 거 부르고 그러면 막,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막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찬송가는 꼭 찬송가 앞에 보면 아멘 들어간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것만 불러야지 복음적인 거고, 뒤에 찬송가 뒤쪽에 나오는 것들 부르면 이상하고, 막 이렇게까지 나누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요게 문화 예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로 설명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도 돼요. 야, 너네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씻어주고 발도 닦아주고 막 그래야 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옷을 벗어서 번거롭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화 예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이벤트를 벌이신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처럼 맨날 주둥이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뭔가 이벤트를 벌이세요. 성찬식이라는 이벤트, 그것도 이벤트잖아요. 성찬식이라는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야,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과 이 포도주는 내 피야. 이게 뭐예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더니 상을 물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서 뭔가를 또 이벤트를 또 해. 그리고 막 발을 닦아줘.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문화예배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죠? 말로 설명해도 되잖아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이 몸은 참 귀하십니다. 제가 옥합과 향유로 이렇게 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이미 부어드렸어요. 라고 입으로 그냥 털어. 요거 하고 실제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부어드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 이런 퍼포먼스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주둥이로만 털면 까먹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3주 전에 했던 제목 기억하세요? 저도 기억 안 나요. 말씀 내용 얘기해 보라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도 얘기할지 못할걸요? 내용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몰라요. 맨날 그 말 갖고.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면 다 기억할걸요? 그 예수님은 기억하라예요, 목적이.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야, 이상한 짓 한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별지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수련회를 해요.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어요. 2박 3일로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연극 대회를 했어요. 조를 3조로 나누어서 제가 대본을 다 써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연습시키고 이제 조별로 나와서 그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한 지가 4년 됐나? 한 3, 4년 됐죠? 3, 4년 됐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연극하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했던 설교, 그 수련회 집회 때 제가 했던 설교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제목조차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동영상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카페 내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연극했던 거.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테마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사탄의 것이 따로 있나요? 사탄의 것은 없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창조는. 여기 있는 이 드럼이 술집에서 막 치잖아요. 저도 제 친구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가 있어서 걔는 꼭 이렇게 2차, 3차를 가면 꼭 라이브 카페, 꼭 거길 데려가요. 그럼 막 이 올밴드로 막 두드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거기도 드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럼은 술집에서나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칠 수 없다. 그럴듯한 주장 같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던 그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막 이 사탄적 음악이 있다.
뭐 메탈, 록, 뭐 힙합, 뭐 뉴에이지 음악 이런 거는 사탄의 것이다. 아예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소리는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그걸 도둑질에다가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음악 자체가 사탄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이건 사탄의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다만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슬쩍 뺏어서 자기를 치장하여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사탄의 것이라는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탄이 가져간 찬양들을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메탈하고 힙합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걸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오히려 그분들이 사단의 것을 뺏어온 거잖아요. 이런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음악들을 다 뺏어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소리든 복음의 소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연 계시로도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여져 있는 거 아시죠? 이 세상 창조의 질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어요.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거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목사님 또라이야 역시. 유행가 속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영화, TV, 드라마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자연에 계신 뭘 접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시를 보면서 그냥 뭐 성시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시 그런 시를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하고요. 수필을 읽다가도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의미를 알란가 몰라? 응? 성령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도구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요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식해요. 교회에서 막 이상한 거 하면은 막 손가락질 하기 바쁘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옛날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그러면 저 마귀 새끼들 당장 나가라고 막. 그래서 복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이나 뭐 워십이나 문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발을 씻어주는 일의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 막 미쳐가지고 막 심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서 찬양 대회 같은 걸 해요. 그런 거는 나중에 혼나야지.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찬양 대회를 내서 막 이렇게 상품을 주고 1등 누구, 2등 누구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막 순위를 매겨서 하는 막 그런 거는 잘못됐지만 그 자체로 그냥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은 사탄적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모든 악기뿐입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뭐 손을 들어라, 뭐 성소를 향하여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좀 특성을 좀 이렇게 하세요. 막 특성한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저 인간 또 나댄다. 가만히 좀 있지. 이런 시각, 고놈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길어질까봐 혹시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청년 때 찬양 집회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3시간씩 했어요. 찬양 집회 하면. 그러니까 찬양 집회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찬양 부르고 중간에 멘트하고 찬양 부르고 멘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멘트라는 게 짧지가 않아요. 거의 막 20분씩 설교하듯이. 그때는 이제 설교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사역자가 아니니까 찬양 집회하면 왜 토크 콘서트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없으시구나. 문화예배를 해야 돼 빨리.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 막 찬양 한 곡 부르기 전에 그 곡에 대해서 한 10분 20분을 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3시간을 해요. 그래도 지루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 그렇게 긴 거 아니거든요. 1시간 40분 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1시간 40분. 뭐 길어요. 3시간도 하는데. 물론 다 연세들이 있으셔서 힘드신 건 알지만 예배는 그렇게 활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우리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감정을 싫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빠지면 하나님을 놓쳐. 막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악기를 주신 거예요. 모든 악기로 찬양해라. 그러면 그 악기 심취할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셨다면 악기를 사용하지 말고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죠. 그런데 악기를 주셨다는 이유는 그 악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음악적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인데 이거는 찬양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모든 것이란 이 표현은 예수가 있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가 있는 모든 것이라면 그게 어떤 문화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기들을 주신 이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예배한다면 모든 악기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소리를 안 질러 보셨군요. 한번 해야 되겠다.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양말 벗어. 내가 발 닦아줄게. 양말 벗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양말 벗어! 결국 이건 나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발을 닦아주려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 벗으라고, 신발 벗으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쟤는 나대는가? 그러니까 양말 벗으라는 이 표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발을 시켜 주시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야, 양말 벗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화적 표현이라고요. 양말 벗어. 그런데 양말 벗어. 요것도 있고, 야, 씨, 양말 벗어. 양말 벗을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말 벗으라는 말을 하면
저 인간 왜 이렇게 또 나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은혜 나눔을 한다고 치자고요. 목사님 은혜 나눔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혜 나누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양말을 벗으세요.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드릴게요. 양말을 벗으세요. 이게 은혜 나눔이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회중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인간 왜 나대? 목사도 아니면서 지가 왜 나가서 은혜 나눔을 한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룟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잘 못 닦아주겠는데 저 친구는 잘 닦아주네. 나도 좀 그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계속하면 나대는 게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안 맞다라고 하면 저는 설교 왜 해요? 저도 이렇게 나대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대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대니까 가만히 있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신지 몰라. 자기 부인이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입 닫아야지. 입 닫고 나대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고. 아니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는데 왜 은혜 나눔해? 나 자격 없어. 그래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자격 없음에도 나는 여기 서서 은혜 나눔을 할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이제 신청이 이제 막 줄을 이을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베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저 인간 왜 이렇게 나대지? 왕이 채통도 없이 왜 이렇게 교만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채신머리 없어. 저 가만히 좀 있지. 왜 저기 나가가지고 이게 나댈까? 무슨 워십을 한데 막 춤을 춰 갑자기. 왜 이렇게 나대지? 근데 그걸 보고 나댄다고 생각한 인간이 있잖아요. 미갈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민 앞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만민 앞에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은 그건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이 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집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면서 혼자 예배하고 그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성경 공부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다. 물론 코로나 맹신론자들은 막 그것도 이웃 사랑이다, 뭐 그것도 예배다, 막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그럼 자랑하려면 어디다 자랑해야 돼요? 형제, 자매에게. 발을 씻어주려면 내가 내 발을 계속 씻나요? 집에서 어떻게 내 발을 계속 씻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닦는 건 부족합니다. 그만 닦으세요. 본인 발은 그만 닦으세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골방에서 자기 발을 닦아주는 건 그건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물론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다닌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건 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막 이런 게 꼴 보기 싫어. 난 교회 안 다닐래.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래.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같죠? 네. 근데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서요, 상처도 받아봐야 은혜가 뭔지 알고요, 상처도 줘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뭐 곧 끝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절 독감으로 갈 것 같은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예배 초소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움직여지고요,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상대를 통해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 성도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계속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형제 자매의 발을 닦아주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닦아주는 일이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나 체면 같은 건요, 교회에서 통하지 않아요. 직분, 체면, 성경의 진리 속에 직분 같은 거는 호칭일 뿐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7 집사가 집사는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다 선교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빌립 집사도 그렇고,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지는 어떤 직분 같은 거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드려요. 저는 장로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예? 물론 안수증을 발행해달라 그러면 그건 안 해드려요. 안수증을 정식으로 발행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위조가 공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나 집사인데 권사가 좀 좋아, 권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돈 주고 사라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권사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사세요 이러잖아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근데 우리는 돈 안 받고 그냥 불러드려요. 그냥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나이가 70 되신 분이 교회 오셨는데 교회 처음 오셨어. 그러면 무슨 씨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자매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40살짜리가 70 먹은 어르신한테 무슨 먹은 자매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냥 호칭이에요. 그냥 처음 오면 등록카드 썼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사님이에요. 이거 노예에서 뭐라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까지도요,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호칭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호칭일 뿐이에요.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럼 목사 없으니까 그날 예배 못 드리겠죠. 다들 뻘쭘해가지고 어찌 해야 할고 이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응급실에 가셨대. 어떡하나. 그러면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러면 오늘은 부족하지만 제가 나와서 은혜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교인들의 암묵적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아무나 막 내가 하겠다 그러면 저 인간 뭐야?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목사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장로, 강도사,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노회에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냥 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든지
설교해도 상관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성령이 임한 자라면 누구든지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은혜 나눔 해도 되고요. 특성해도 되고 찬양해도 되고 대표기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만 하려 그러면 나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안 하는 게 겸손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좀 망가져 보세요. 망가져 보시라고요. 특성하면서 저 인간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지? 막 이런 망가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야, 저 인간 역시 또라이였어.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속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는 더 쓸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도대체 뭐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족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탁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거.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문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냈는데 보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택배 기사야. 딱 보냄을 받았어요. 딱 가서 어디를 가야 돼. 가서 초인종 누르고 택배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들고 막 돌아다녀. 그냥 막 어디 막 놀이터도 갔다가 공원도 갔다가 막 돌아다녀. 제가 겸손해서요. 저는 초인종 같은 거 못 누르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랬어? 이러고 계속 들고 다녀. 엄마 그거 배달하라니까? 내 이웃의 발을 씻어주라니까? 내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니까? 근데 계속 못 알아듣고,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저의 취미이고 저의 겸손이에요. 그거 아니야. 초인종 누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네 몫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제도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제도 참여하시고요. 어떤 공동체에도 참여하고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전도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 넣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손발을 닦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